오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보혜사가 오셔서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운 뒤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보면 너무 좋겠다. 예수님 보면 너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 어디에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가야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잘 안 변해요.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못 봤습니까?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보고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과연 그러지 않고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때가 더 우리의 믿음에 맞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과거보다 조금 더 쉬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믿음이 옛날만큼 믿음의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는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가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 이제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시면 무엇을 하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당시에 예수님 눈으로 볼 때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19절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보겠고 너희는 살아있으리라.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꼭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몇 번 인용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셰익스피어의 책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와 똑같은 글을 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의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귀신의 힘으로 역사하면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영,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나와 보혜사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만큼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연애할 때에도, 남과 여가 사랑할 때에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해요.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돼. 뭐 누가 짐을 들고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아니야, 이거 너 힘드니까 내가 들고 갈게. 그래도 괜찮아, 나 줘.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들고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이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지요?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래, 나 예수님의 말씀 다 잘 지키고 있어, 호언장담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말씀이 굳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스러워져요. 죄스러워지면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도 내가 맨날 염치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기도하지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 앉아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새벽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의심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저도 어저께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왜 나는 도대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죠. 먼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숙제예요. 숙제. 오늘은 가서 나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선악과는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을 미워해서 따먹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요, 말씀과 역행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늘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 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의 힘으로 죄의 모든 모습들을 이기려고 애써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사랑도요, 오래되면 무뎌져. 그렇죠? 연애도 오래 하면요, 옛날 같은 첫사랑의 마음들, 뜨거운 마음들이 없어져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첫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오래 있으면서 그 사랑이 점점 그냥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면 사랑은 때로는 힘을 조금 잃어요. 처음과는 다르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오래 예수 믿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힘을 잃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책망했잖아요.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을 지키면서도 행복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는요, 세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죠.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일들 많이 하다 보면요, 교회 일도 세상 일처럼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잘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무대포처럼 부딪혀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약삭발라져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처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수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사랑하는데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혼합주의라 그래요. 이 믿음이 세상과 섞이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요. 세상을 지켜야 되거든요.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힘을 잃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할까?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한날에 영적 숙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 속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 드리시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나에게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주시고 보혜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들도 많이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을 아시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주시고 주님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드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뎌진 사랑, 식어진 사랑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마다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모든 선교지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